인류의 4대 문명하면 중국의 황하 문명, 인도의 인더스 문명, 이라크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내세관을 크게 가지고 있는 문명하면 황하 문명이라고 합니다. 이 황하 문명에서 황천길, 저승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다고 하죠. 거기에 비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현세적입니다. 그리고 과학적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속한 수메르 사람들은 상형 문자를 가지고 있었고 10진법이 아니라 12진법을 사용했다고 해요. 우리가 이 10진법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손가락이 10개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수메르인들은 엄지손을 이렇게 가리고 마디를 세워보니까 12개죠. 3개씩 내 손가락이니까. 그래서 12진법을 사용했고 24시간이라는 것이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수메르인들은 법을 만들었어요.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어서 계약을 굉장히 중시 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황하 문명처럼 내세관이 많지 않은 현세 중심적인 이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수메르국에서도 가장 큰 왕국이었던 우르가 있었는데 우르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거 굉장히 독특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할 때 어떤 내세관을 가지고 있었던 동방 사람들, 황하 문명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 택한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출신이었던 수메르인 중에 가장 유력한 우르 출신의 사람 아브라함이었다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느헤미야서 9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옛적에 우르 출신의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름까지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우르 출신의 아브라함은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우르라고 하는 그 최고의 문명권에서 광야의 문화로 낮아진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 닿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광야처럼 단순하고 외롭고 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 가지고 장막 텐트 치고 살았어요. 부자였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부의 축복을 주었는데 장막집에서 영원한 장막집을 고대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세가 없던 수메르인이었던 아브라함이 영원한 장막집을 바라면서 살았다는 거 대단한 변화이죠. 그렇죠? 현세 중심의 문화 속에서 살았던 이 아브라함이 영원한 장막집을 고대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또한 이 아브라함은 함무라비 법과 같은 계약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이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계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이 땅 이게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약해 주세요.
그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하죠. 그래서 쪼갠 재물 사이로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로 지나가십니다. 성령의 불로 지나가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세요. 하나님이 맨 처음 아브라함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가 이제 복이 된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후손의 축복을 누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너는 이제 복이 된다.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15장에 가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순종한 이후에 언약의 축복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22장으로 가면 창세기 22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모리아산에서의 순종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데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이름을 걸고 언약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을 때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하나님이 축복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삶 속에서 실상이 되고 증거로 나타나도록,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은 하나님과의 연합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일치,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이루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무소부재하시고 공평하신 그 하나님과 나 자신이 연합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의 역사 가운데 내가 사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서 내가 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그 결론이 뭐냐면 38절 전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놀라운 거예요. 믿음이 위대한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믿음, 그래서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현장을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래서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러한 복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믿음으로 함께 공감하며 함께 사는 신앙인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서로 공감하고 함께 서고 함께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헉슬리라는 사람이, 우리 인간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동정할 수 있지만 그들의 즐거움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없다. 타인의 행복에는 무엇인가 기묘하게 지루한 감이 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 예배나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우리 집에 이렇게 좋은 일 있어, 집안 자랑, 그렇게 본인은 좋지만 듣는 사람은 뭔가 좀 지루한 감이 있다는 거예요.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는 동정하지만 공감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난민들의 그 어려운 이야기 우리가 동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아픔을 제대로 공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참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라는 그러한 책에 보면 우리가 동정과 공감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 동정과 공감을 설명을 잘 해놓았는데, 동정은 뭐냐면 상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내가 똑같이 느끼는 것이 동정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슬퍼할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그 사람의 고통을 깊이 이해한 후에 나 자신으로 돌아와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를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까지가 공감이라고 합니다. 그 책에 보면 이 공감은 동정보다 훨씬 더 성숙한 모습이라고 해요. 그리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나와 분리된 독립적 인간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잠시 타인의 마음을 내 것처럼 느껴도 자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자아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아의 경계가 약한 사람들은 공감하는 그 순간에 상대방과 그냥 하나가 돼버려요. 그건 공감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공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차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개인주의적으로 이기주의적인 이러한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속에서 사는 현대인들은 공감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입식 소통 방식에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 모두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을 주입하려고 하지 그것을 공감하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인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인을 공감할 수 있어야 서로 다른 타인끼리, 우리가 다 타인이기 때문에 다양성을 인정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공감력을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 430년 동안 그렇게 생활했어요. 그들의 숫자는 성인 남성만 60만 명, 전체 200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출애굽 말할 것도 없고 광야에서 소통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어떤 군사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노예였어요. 오합지졸이었어요. 소통에 있어서 우리가 점심 먹고 출발합시다. 그러면 2만 명째 되는 사람은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점심 먹고 출발합시다 했는데 이제 맨 끝에 사람한테 도달하고 보니까 저녁 시간이 된 거예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공감력이 필요했던 것은 홍해바다 앞이었을 겁니다. 수십만, 아주 수백 미터 되고 거리가 수십 킬로 되는 겁니다.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동풍이 불었다고 하는데 어떤 바람이 불었는지, 수심이 그렇게 깊고 수십 킬로 되는 그 바다와 바닷속이 갈라졌어요. 얼마나 크게 갈라졌는지, 물벽의 높이는 어떠하고 그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 폭은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불기둥이 있었는지 구름기둥이 있었는지 정말로 궁금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을 거예요. 우리도 궁금한 점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에는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29절에 믿음으로라고.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믿음의 공감력이 있었던 거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써 하나가 된 겁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겁니다. 목사님, 그 믿음이 뭔데요? 그까짓 건 뭔데요? 중요한 게 기적 아닙니까? 기적으로 홍해가 갈라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적은 있고 믿음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29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했어요.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바닷속을 왜 들어갔어요? 기적 때문이죠. 아니, 홍해가 갈라져서 기적 때문입니다. 안 갈라졌으면 사람은 몰라도 말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죠? 기적이 있었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차이가 뭐예요? 오늘 29절에 나와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는 겁니다. 바닷물이 갈라진 것, 그것이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은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영원한 거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영원한 거예요.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애굽 사람은 시험하다 빠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공감대는 광야 40년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요단강 건너서 들어갔어요. 요단강에서도 역사가 일어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가보니까 여리고 성이 나타났어요. 7일 동안 13바퀴를 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오늘 30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믿음만이 건너게 해요. 믿음만이 시간을 초월해요. 믿음은 환경을 초월해요. 믿음은 상황도 초월해요. 동시에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일에도 믿음은 역사합니다. 믿음으로 역사합니다. 예배도 믿음으로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그 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31절로 넘어가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당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라합은 멸망길에서 성공의 길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그가 인정받았던 겁니다. 시카고 대화재 때 무디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집, 또 자신의 집 다 불타버렸어요.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으니까 다 타버린 거예요. 신문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모든 것이 다 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대답했다고 하죠.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타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더 큰 교회를 지을 겁니다. 그때부터 무디 선생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고, 그때 교회를 엄청나게 이렇게 잘 졌는데 지금도 시카고에 가면 그 교회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의 시작과 함께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로마서 1장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할렐루야.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는 그거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로마의 믿음의 사람들, 그 소문이 온 세상에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 믿음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데 있는 거예요. 로마의 크리스찬들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마음의 문도 열고 믿음으로 능력의 역사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명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섬김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믿음으로 공감대를 이루어야 됩니다. 동정만으로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그렇게 건넌 그 능력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공감대를 이루고 우리는 앞으로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년이면 시천교회가 90주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증인으로 아름답게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그런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부름 받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부름 받아야 합니다. 2012년도 9월에 미국 하버드 신학대학원 교수였던 캐런 킹이라는 그런 교수분이 명함보다 작은 파피루스 조각 하나를 들고 와가지고 온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 4세기경에 쓰여진 거라고 하는데 kop티고를 해독하니까 예수가 마리아를 내 아내로 불렀다, 그런 내용. 그녀는 나의 사도가 될 자격이 있다,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와 맞물려서 세상이 떠들썩했어요. 그렇게 발견됐다고 해서 그것이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라옴니어, 요한복음서 20장에 보면 마리아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건 선생이여, 그런 뜻인데,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4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2016년 캐런 킹 교수가 4년 전에 자신이 주장한 이 파피루스가 조작된 것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똑같은 잉크, 똑같은 필체, 똑같은 파피루스 조각이 또 하나가 있었다는 겁니다. 월터 프리츠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2가지 조각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필사본인데 이제 그 잉크를 이렇게 조사하다가 보니까 그 잉크가 고대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도 4년 전에 자기가 학계에 내놓은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완전히 철회하였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현대에 와서 예수님의 거룩성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정교하게 위조된 파피루스 조각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신이 주장한 것을 철회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폄하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4절 하반절에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어요. 4절 후반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폄하시키고. 여러분, 이 복음서나 신약에 있는 말씀, 예수님에 관한 이러한 말씀을 다 읽어봐도 우리 예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훼손할 만한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또 유적물 가운데 그런 유적물, 근거 있는 유적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단들은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비롯해서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해요. 사람들을 미혹해요. 처음에는 성경 공부한다고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한 3번 정도, 4번 정도 가면 엉뚱한 것들을 가르치는데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해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주석서나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거 볼 필요가 없다고 해요.
여러분,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 이제 한글로 번역한 성경들이 뭐 쉬운 성경, 세번역 성경, 뭐 세번역 성경도 또 한번 개정 세번역 성경도 있고 개역 성경도 있고, 그런데 이들이 사용했던, 과거에 사용했던, 사람들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성경만 보도록 해요. 여러 번역 성경 보지 않게 해요. 그리고 이들은 거짓말을 가르쳐요. 거짓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너 어디 갔다 왔냐고 하면 절대로 어디서 성경 공부하고 왔다고 그런 말 하지 못하게 해요. 교회 안에도 가장을 하고 가면을 쓰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미혹의 영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숨이 멈춰지는 그때까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려서는 안 돼요. 저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을 역설하면서 오늘 이제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은 믿음으로 축복해야 된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말씀은 길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사는 길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으로 축복하며 살라 하는 거예요. 사는 길, 이 땅에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저 천국 장막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축복하며 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에게는 믿음으로 사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죽는 길도 있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32절, 오늘 이제 본문 32절, 38절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3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근데 사사기에 보면요, 바락, 기드온, 입다, 삼손 그렇게 순서가 돼요. 다윗, 사무엘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사무엘이 먼저죠.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먼저 나와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 기자의 모습을 보면요, 이 믿음이라는 주제 아래 성경 66권을 잘 1장에서 13장까지 멋지게 기록을 해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순서를 바꿨을까요? 기드온부터 나와요. 원래 순서는 그것이 아니에요. 원래 바락이 사사기 4장 5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기드온이 나와야 돼요. 6장에서 8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입다, 사사기 11장 12장, 그 다음에 삼손, 그 다음에 사무엘, 그 다음에 누가 나와야 돼요? 다윗이 나와야 돼요. 순서를 바꿔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마음대로 대충 히브리서를 기록했을까요? 제가 이들의 이름의 순서를 살펴보면서 그러면 이들이 활동하면서 아주 큰 일을 한 사람을 먼저 놓은 거 아니냐, 큰 역사를 이룬 사람들을 먼저 놓은 거 아니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아주 건장할 때, 아주 젊었을 때, 왕성하게 활동했을 때 그가 얼마만큼의 일을 했는가,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교계에서도 얼마만큼의 일을 했는가, 이거를 따라서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일선에서 물러간 다음에 삶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서, 역대기서 말씀 보세요. 왕들의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왕들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해요? 그가 마지막 어떻게 죽었는가, 묘실까지 죽어서 어디로 갔는가, 조상의 묘실로 갔다. 그렇지 못한 왕들도 있었어요. 그것까지 나와요.
노년의 삶, 은퇴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사기의 말씀을 보아도 그래요. 믿음을 말하고 있는 히브리서의 말씀은 믿음으로 살았던, 왕성하게 살았던 이야기보다 믿음으로 죽었던 이야기, 죽어가는 이야기, 그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 그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칼빈과 같은 경우는요, 이 네 사람, 오늘 이제 32절에 사사 네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사사 네 사람이 전부 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기드온은 맨 처음 나가서 싸우라 했을 때 나가기를 주저했던 사람이에요. 바락은 망설이다가 드보라 여성 사사죠, 격려를 받고 그때 나가서 싸웠어요. 삼손은 드릴라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갔어요. 입다는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해놓고 미련하게 그것을 지켰어요. 근데 바락, 기드온, 입다, 삼손 그렇게 나오지 않고 기드온부터 나와요. 바락부터 나와요. 삼손부터 나와요. 그 다음에 입다로 이어져요. 제가 볼 때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죽는 길을 보았던 겁니다. 그들이 왕성하게 활동한 모습보다는 인생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을 때 그 모습으로 보고 입다보다는 삼손이 낫고, 삼손보다는 바락이 낫고, 바락보다는 기드온이 먼저 된 자라는 거예요. 입다는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고 서원한 대로 집에 돌아와서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리고 분풀이로 자기와 함께 싸움에 나가지 아니한 에브라임 사람, 동족 사람, 사사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4만 2천 명을 요단강에서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죽음은 별 볼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사로 활동했지만. 그래서 그의 이름이 맨 마지막, 사사 중에 맨 마지막에 나와요. 입다보다는 삼손이 낫죠. 삼손은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힘이 다 빠져가지고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두 눈이 뽑혀가지고, 그렇지만 마지막 삼손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돼요. 그리고 죽게 돼요. 물론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렇지만 삼손보다는 바락이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락의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사사기 5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마지막 전쟁터에서 여호와를 찬양한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바락보다는 기드온이 훨씬 나아요. 대군을 다 물리치고, 미디안 대군을 다 물리치고 수많은 백성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8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중에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나는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다가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우상에 빠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성경은 순서를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과 사무엘도 말할 것 없어요.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훗날 말년에 사울 왕을 두려워했어요. 다윗은 실수도 있었지만 말년에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놓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죽을 길이 살 길보다 더 빛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때가 더욱더 빛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6절부터 37절 8절이란 말씀을 보면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켰다고 하면 이건 사는 이야기입니까? 죽는 이야기입니까? 그래도 믿음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죽어갔다는 거예요. 톱으로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해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밀 아래 썩어지는 모습을 지닐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앞으로 그 이름을 앞에 놓는 거예요. 입다보다 삼손을, 삼손보다 바락을, 바락보다 기드온을 자꾸 앞에다 놓은 것처럼 우리를 앞에다 놓는 거예요. 뮬러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분으로 유명합니다. 어느 날 고아원에 식량이 다 떨어져서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오늘에 감사하고 먹을 것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식당에서 드린 거예요. 기도가 끝나니까 빵집 아저씨가 빵을 구워가지고 왔어요. 새벽에 고아원에 빵을 갖다 주고 싶어서 빵을 구워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유 배달부가 왔어요. 우유를 이제 마차에 싣고 가는데 수레바퀴가 빠져가지고 우유를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뮬러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아이들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가?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이게 기적입니까? 이게 믿음이죠.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승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길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산믿음인가? 다시 말해서 죽을 수 있는 믿음인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만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믿음으로만 사시고 믿음으로만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